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어제 1페이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오늘 그 1페이지 밑에서 위로 쭉 세 올라가면 15번째 줄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15번째 줄입니다. 그 중간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기록에 있어서 제1장과 제2장의 상이점을 비판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이들은 창조의 서차와 내용의 차이에 해이를 품는다. 서차에 있어서 제2장에서는 첫째, 인간 7절에, 둘째, 풀과 감옥 9절에, 5절과 비교를 해보세요. 셋째, 들짐승과 새 19절, 넷째, 여자 21절, 23절, 이런 순서로 되어 있으나 제1장에는 풀과 감옥들이 먼저고 동물들, 인간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차이점은 즉 창세기의 저자가 단일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 제1장과 제2장의 이 같은 차이는 기록자의 주관점의 차이에서 온 것입니다. 제1장은 분명히 창조의 서차대로 기록한 것이고 제2장은 인간의 타락을 말하기 위한 3장의 서론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맨 나중에 창조된 인간이 제2장에서 맨 처음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2장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2장 7절에 기록한 것은 빼기 넘겨서 인간의 무한한 영적 향상, 이 향상은 인격이라고 봐도 됩니다. 야차르, 향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유약성을 암시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향상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양극을 지닌 피조물로 출발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단순히 창조의 사실을 서차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2장에서는 창조의 과정을 더 분명히 밝히므로 인간의 본질을 알게 했음을 봅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창조의 사실이 1장과 2장에서 각각 다르게 2번 반복된 것은 저자의 차이이거나 혹은 업문서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가로 안에 보면 그 현대주의 비판학자들은 모세오경 전체가 최소한의 4개의 문서를 기초로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1장엔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로힘, 2장에는 야훼, 이는 문서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장과 제2장의 내용을 깊이 상고할 때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명칭이 구별되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엘로힘, 이건 보통 명사입니다. 그리고 창조 대신 일반적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야훼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에게 언약을 세우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사입니다. 이 같은 뜻을 고개하는 데서 현대주의자들은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1장과 2장은 상호 모순이 아니고 보충임을 알아야 됩니다. 보충.
그러니까 모순으로 비판하는 현대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얘기할 때 보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엘로힘과 2장의 야훼를 구분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1장의 엘로힘 하나님은 보통 명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단어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복수형이죠. 네.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신주의자들, 범신주의자들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과 같은 신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다원주의가 형성돼 가지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형은 분명해요. 예. 이게 복수형이 아닌 건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형을 장엄 복수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 장엄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포함한 속성을 나타내는 복수형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엄 복수형에는 보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간. 보간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복수형의 형성되어지죠. 그러나 또 이제 홍하라고도 이제 얘기합니다. 홍하.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장엄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인데, 보계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보계. 그리고 선미, 우리가 이제 익숙한 말이죠. 이 말은 선미. 이게 장엄인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글자 그대로 선미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비판학자들이 말한 대로 이게 이제 복수형이니까 다신교 범신주의를 이제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복수형은 복수형이 돼. 엘로힘이 장엄 복수형. 이 장엄 복수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이 선미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magnification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문학적 히브리 문학에 대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 이제 형태로도 볼 때 성경을 항상 이해할 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는 직유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직유법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직유법이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은 뭐냐면 직접 표현한 거 있다.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 직접 표현해주는 내용이 많잖아요. 예, 직접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상징과 본문의 그 문자적 해석 두 방법을 우리가 기차 내로처럼 이렇게 견주고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해를 돕는 문학적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직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직유법적 표현. 그러니까 직접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비유적 표현이 있죠. 비유. 그래서 이걸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비유를 많이.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비유적 방법,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제휴적 방법이 있습니다. 제휴적.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제휴적 방법. 이 제휴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주 제가 강의할 때 늘 얘기를 해서 아신 분은 아시지요. 그 아주 적은 부분을 들어서 큰 부분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네. 적은 부분을 들어서 큰 것을 해석해 버리는 것이 제휴적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4절이나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떡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딱 하나 놔두고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 떡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떡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떡 하면은 그냥 떡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면 평범하지요. 그러나 이 떡은 생명과 직결되어지는구나. 아주 광범위하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는 그 제휴법이 그게 제휴법. 떡이라고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하는 이게 제휴법입니다. 제휴법에는 한자로 이렇게 쓰면 돼요. 제휴라고. 제휴법. 성경에 보면 이 제휴법을 많이 썼어요. 적은 부분을 들어서 큰 걸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의 숫자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조사한다고 그러죠? 인구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인자 인구자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 부분의 입이 아주 적죠.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얘기할 때 식구. 식구. 그래서 이 입이라고 하는 적은 부분을 통해서 온 육체를 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휴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휴법. 여러분들 뭐 문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이런 제휴법을 성경에 많이 쓰고 있는데, 또 농촌에서 바쁠 때, 그 사람 부족하는 걸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손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적은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게 제휴법입니다.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죠. 제휴법. 성경에 있는 제휴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 그걸 캐치를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면서 읽어가면 쉬워요. 그냥 읽은 것보다도 또 제휴법을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 비유법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비유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성경을 읽어갈 때 뭐 비유법, 제유법, 또 직유법 이런 법들을 많이 쓰는데 가장 성경에 또 많이 담고 있는 거가 뭐냐면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유법. 네, 은유. 이 은유법은 한자로 어떻게 하냐면 그 내용 속에 딱 감춰놔요. 내용 속에 다 감춰놓은 거예요. 은유법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딱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 지금 누가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지금 누가 하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럼 베드로가 성경 66권 어디를 보면은 바벨론에 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도 바벨론에 안 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인사한다 이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게 은유법이에요.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는가 이거예요. 이게 은유법이에요. 근데 가장 은유법을 많이 쓴 성경, 신약 성경이 어디요? 요한계시록. 이게 은유법이에요.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알 수 없고, 권력자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딱 이렇게 감춰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리라. 이런 표현도 은유법이거든요. 그때 로마의 18간 권력자들이 노려보고 있는데, 만약에 사도 요한이 로마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리라 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은유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유적. 이게 은유법이에요. 이런 숨겨가지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은유법이 성경에 또 많아요. 그래서 이 은유법도 또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은유법을. 그래서 직유법과 비유법과 제유법과 은유법을 총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해 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총괄해서 제시해 준 것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뭐냐 이렇게 볼 때에 이 총괄 제시는 기호학적 기호학 기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기호학적으로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리에 가면은 간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간판을 보고 그 간판을 내단 집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석집 하면은 꼭 들어간 보석이 있어요. 이게 기호학이거든요. 기호학. 그러니까 우리 햇빛 중앙교회 간판이 이 교회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호학이에요. 그래서 직유법
율법으로 사용했고 비율법으로 사용을 하고 제율법으로 사용하고 은율법으로 사용을 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기호학적으로 이끈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기호학적으로 이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 수 있는 기호학적 내용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호학적으로 이끄는 66권의 성경을 기호학적으로만 알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기에서 지구법도 사용하고 비유법도 사용하고 제유법도 사용하고 은유법도 사용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남궁 전도사님? 네. 아시아 내가 보람이 있고 재밌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원문에 보면 엘로힘, 보통 명사 이거는 아무나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는 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평생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불러보고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로서 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이 더럽기 때문에 깨끗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동안 입을 벌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우리에게 주는 그 고유명사는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 봤어요? 하나님 이름은 불러도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는 건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감히 부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야외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일반 사람들은 부르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부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명사, 보통 명사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야훼가 아니고 엘로힘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엘로힘이 복수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이기 때문에 다신주의가 나오고 범신주의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복수는 복수대, 장엄복수형.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홍화시키는 그런 이제 장엄복수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딱 열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걸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근거는 뭐냐? 창조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떡이라고 하는 제휴법을 딱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하나님의 방대한 귀한 말씀을 거기다 딱 이렇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홍해에 떨어질 때 홍해가 갈라진 거고
말씀이 요단강에 떨어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고, 말씀이 여리고성에 부딪힐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백성이 돌면서 소리 질러가지고 그 함성에 의해서 무너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튼튼한 여리고성에 떨어지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지요. 그 안진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일어난 거예요. 암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적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뭐 통화를 할 필요 없잖아요. 언제나 말씀이 선도돼야 된다. 말씀이 로고스가 선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요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 항상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말씀의 근거. 왜 말씀의 근거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병 고치는 주제입니까? 축복받는 주제입니까? 구속의 주제. 구속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도 구약의 흐름이 그 주제가 구속이라 이거예요. 그걸 놓치면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가장 기둥한 것이 구속의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의 축복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흐름과 가르침이 전부 육신의 축복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구속의 흐름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별로 잘 안 보여요. 은유적으로 밑에서 깔깔 흘리고 있어. 밑에서. 근데 신약에 가서는 딱 뒤집어지지 않아요. 밑에서 깔깔 흐르는 구속이 위로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육신과 관계되어지는 것은 소용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그건 밑에서 흐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위에서 흐르던 것이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이게 바꿔져가지고 밑에서 흐르는 것이 위로 흐르고, 그리고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질 따름이에요. 구약의 축복은 위에서 흐르고, 구속은 밑에서 흐르고, 신약의 구속은 이제 위로 바꿔져서 흐르고, 축복은 저변에서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되어졌다. 시편 34편 6절로 9절에 대변을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전번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감탄사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근데 원문에 보면, 원문을 직역하면은 보라, 따라서 합시다. 보라,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돼요. 직역하면 보라, 얼마나 좋으냐, 이 참엄한 세계를 보라.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님과 벚꽃이 만발한 곳에 이렇게 둘이 걷다가
그 억제할 수 없는 마음으로 전도사님한테 사람 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보라 얼마나 좋으냐. 네. 보라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문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걸작품이 인간인 거예요. 아멘. 아주 축복이에요. 근데 가장 걸작품 가운데서 또 걸작품이 여자라고 하던가. 예. 여자라고. 모나리자인가? 예. 뭐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튼 인간은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